우리 수요 영성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이 있죠.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도 늘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왕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을 소개합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유하시죠. 또 이어 한 끼 식사양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도 베푸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강폭적인 그 사역 중심에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장의 중심에는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 바로 순종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가네사렛에서 약 48km 떨어진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에 있는 무역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으로 반유대적 정서가 강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외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교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는 이 지역 하면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됩니다. 이 원문에 보라는 표현이 나와 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함에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 여인과 유대 남성이 말을 하는 것, 익숙한 것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선민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또 스로보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란 이 혈통적인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란 의미고, 스로보니게 족속은 이 베니게의 스로보니게 출신임을 의미하죠. 본문에서 단지 가나안 여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배척과 대조적으로 이방인의 그 영접을 강조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칠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는 헬라어 퀴리오스, 자신은 종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사여타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심을 인정하는 호칭이죠.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 간절한 호소를 통해 자기 딸을 향한 애틋한 그 사랑과 그 간절함이 묻어나죠. 단 한 번만 불쌍히 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은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심각한 상태죠.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도움의 대상은 오직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딸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죠. 그녀는 그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아픈 것은 곧 내가 아픈 것이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도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중보기도의 시작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당한 고통처럼 그 절박함이 기도에 녹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그 이적의 핵심이 바로 긍휼 사역입니다. 환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을 체감하시는 주님,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가는 것이죠. 도고기도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내가 속한 나눔터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병든 것처럼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가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진노, 그 영원한 사망 한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이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한 전도자의 손에 들려진 전도자 한 장이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담겨 있죠. 지난 새생명 전도주일에 초청된 태신자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길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거룩한 해산의 과정이 지속돼야죠. 영혼 사랑에 담긴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 축복의 마중물이 됩시다. 계속해서 여인은 주님께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어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반복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뜻은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빨리 고쳐서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오랜 여행 생활로 그 심신이 지친 상태죠. 여인은 계속된 그 호소가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가신 그런 상황이기에 그녀를 고쳐서 빨리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간청에도 예수님은 전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우선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구원의 특정주의를 언급하시죠. 마치 이 여인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코자 했던 것이죠. 칼빈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외침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 침묵하셨으나 그 여인의 마음을 향하여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자의 믿음을 더 불붙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 그 원어적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기서서 도우소서라는 의미는 우는 소리와 달리다라는 합성어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다급함과 그 절박한 상황에 호소하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계속되는 간청에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각각 자녀와 개들로 비유하고 있죠. 자녀는 원어로 해산하다는 뜻이고, 자신의 몸에서 난 혈육을 가리키는 매우 친밀한 용어입니다. 반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강아지를 가리키죠. 사납고 큰 개가 아닌 집에서 키우는 온순한 그러한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일상 상식 수준으로 볼 때에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부모는 없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으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우선성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심각한 배타적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이 여인의 고백은 놀라운 영적 지각을 가진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크도다, 큰 100만 배의 양이 많다는 의미로 또 질에서도 높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직역하면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에 비례하는 만큼 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되리라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은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간절함과 절박함이죠.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제자들에게 보란듯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신감을 내려놓은 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존감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에 내가 믿는 대상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관, 자상이죠. 선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한두 번 거절당했을 때에 스스로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죠. 성도는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전능자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얼마나 무기력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할 때에 늘 그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최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얄팍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는 다른 것에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널 때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협곡을 타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인생의 강풍이 불어닥치면 거센 바람과 성난 물결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이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참제자가 됩시다. 또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적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흩어져야 할 무렵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곳은 광야인데 가다가 기진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도무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하여금 축사하신 떡과 생선을 무리에게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떡 7개와 2마리 생선은 성인 기준으로 볼 때에 한두 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입니다. 생선은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죠. 예컨대 어린아이의 손바닥 크기만한 멸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한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3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기적이 일어나죠.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두었으며 14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에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바구니는 일상 음식을 담는 작은 바구니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나 특별한 날에 쓰는 큰 바구니를 의미하죠.
여기서 강주리는 성인 남성이 들어갈 정도 이 큰 보대자루를 의미하는 것이죠. 먹고 남은 것만 하더라도 이처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바구니입니다. 그러나 강주리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음식을 주로 담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확장이 되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더욱더 흘러갔다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음식, 이 많이 남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습니까? 집에 두고 온 식소들을 위해 함께 사서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불순종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영적 근력, 바로 힘의 동력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움직이며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위에 이루신 은혜 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들의 전술과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를 앞세워 순종하는 믿음으로 얻어진 영적 쾌거죠. 매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견고한 성벽이 조금씩이라도 금이 갔다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또한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린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맑아야 하는 것이죠.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분의 말씀인 그 실상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신앙의 거장들이 다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에는 늘 평행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화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원리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죠. 고작 한 끼 식사밖에 불과한 그 초란 양의 식사도 주님 손에 들릴 때 수천 명을 먹이시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오늘 우리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의 걸음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대청의 모든 식구가 되길 소원드립니다.